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지난주 극적인 치유를 받으신 76살의 요양원 할머님과 같은 요양원에 계신 환자분이신데 오늘 처음 사모함으로 사사모 모임에 참석하셨습니다. MRI상에 아무 이상이 없는 원인 불명의 하반신 마비로 인해 6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서만 생활하셨습니다. 본인이 걷지 못하시는 이유가 귀신의 억압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계셨기에 영육간에 많이 고통받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김옥경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며 안수하시고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을 때 곧바로 일어서서 극적으로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극심하던 하반신의 통증이 즉각적으로 사라졌고 자신은 6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으셨다며 너무나 기뻐하셨고 사역 시간 내내 온 성전을 걸어 다니셨고 나중에는 거의 뛰기까지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기만 했을 때는 믿음이 안 생겼었는데 오늘 본인이 치유를 받고 보니 이제는 기쁨으로 전도만 하며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2주 전에 파킨슨병으로 인해 심한 진동을 치유받았던 여자 선생님께서 오늘 사사모에 두 번째 방문하셔서 방문 후 2주 동안 있었던 수많은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먼저는 12년 된 왼쪽 눈의 녹내장이 치유되어서 병원에서 1.5의 정상 시력을 판정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녹내장은 한 번도 나은 예가 없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재검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상 시력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한의원에서 그동안 파킨슨병의 약을 복용하며 신장과 심장이 망가져가고 있었는데 심장의 기능이 회복되었고 맥박이 정상이 되었고 특별히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 있다고 진단하시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하시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굳어져 있던 왼팔이 자유로이 돌아가고 움직이지 못한 발목도 움직이고 팔과 다리에 부종이 빠지고 피부도 부드러워지고 변비도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변시도 나오네요. 여기 여러분 보면 6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즉각 걸었다. 걷고 뛰었다. 그 다음에 녹내장이 치유가 됐는데 녹내장 때문에 치유가 돼서 병원이 눈이 1.5로 회복이 됐는데 이거는 의학계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백내장은 치유가 돼도 녹내장은 절대 치유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의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포인트 중에 하나가 신장이 망가졌다 그랬는데 이 신장도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나 한의사가 놀라고 그런 건데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들이죠. 그죠?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들인데 여러분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큰 기적들이 일어날 것인데 널리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큰 사랑이 낳은 작은 사랑들. 근데 이게 설교 전체 제목으로는 참 맞는 제목인데 오늘은 일부를 전하기 때문에 기초만 놓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2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참 믿음, 즉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신앙 성장의 비결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비결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아버지가 나오죠. 그 아버지가 자기 분깃을 받아서 제 맘대로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난 아들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려요. 그리고 아들이 탕자가 돼가지고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면서 크게 기뻐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고작 이 정도가 아니에요. 고작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너무 우리가 익숙해졌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근데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상상치 못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를 포기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몇 년 전에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서울에서 찍었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인데 그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벤져스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영웅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와 영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대한 영웅으로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보내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타락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께서 우리를 지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됐어요. 근데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제물로 삼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생각해낼 수도 없어요. 상상해낼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희생시킬 수 있습니까? 나는 없습니다. 내가 최상경을 구원하기 위해서 탁지원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림이나 주원이를 죽음에 내몰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없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김정은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난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인간은 물론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천사들의 지성은 인간의 지성보다 훨씬 더 높을 것인데 천사들 IQ가 몇인지 알아요? 여러분, 측정이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천사들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추측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썬다스에게 하신 말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인 줄은 천사들이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창조물을 구출하여 영생을 주기 위하여 육체를 가지고 친히 비참한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모르는 놀라운 일이었다. 썬다스이 기도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가 있는 어떤 성도를 만났어요. 그 성도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얘기를 썬다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늘의 백성은 누구나 하나님이 사랑이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하기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그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정도로 놀랄 만한 사랑인 것은 영원전부터 숨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무에 복종하고 있는 인간과 만물을 구하기 위하여 스스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일로 말미암아 그 중심을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무한한 사랑은 영원히 나타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은 천사들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정도인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다. 무한해라 그러잖아요. 무한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이라는 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김옥경 목사님 책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방배동에서 서초동 성전으로 이전한 직후였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싶은 열망으로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을 때 십자가 체험실로 이끄셨습니다. 매우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느 방으로 이끄셨는데 아무것도 없고 오직 소리만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고요함 속에서 매우 낮고 차분한 평정을 유지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때렸어. 때리고 때리고 또 때렸어.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들은 나를 때렸어. 나의 모든 살이 다 찢어지고 혈관이 터지고 신경이 손상되기까지 그들은 나를 때리고 또 때렸어.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지고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 그렇게 육체의 통증은 멀어졌어도 수치감과 모욕감이 나를 더 아프게 했어. 그들은 더러운 침을 내게 뱉고 수치스러운 욕설과 저주로 나를 짓밟았어. 나를 더럽히고 또 더럽혔어. 나는 그때 개보다 못하고 벌레보다 못했어. 마치 벌레처럼 짓뭉개지고 처참하게 짓이겨줄 수밖에 없었어. 내가 무엇을 했기에, 무슨 악을 행했다고, 무슨 잘못이 내게 있다고. 저들은 제정신을 잃고 미친 사람들처럼 나를 향하여 분노와 저주와 사악을 토해냈어. 나는 변명도 해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칠 수도 없이 그저 저들 앞에 잠잠히 버려져 있어야 했어. 너희의 허물과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며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기에 피할 수가 없었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나를 붙들었어. 모두가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은 내게 남은 유일한 위로였다. 그러나 너희의 모든 죄, 너희의 크고 중한 죄가 내게 다 이양되어 내가 죄덩어리요 저주덩어리가 되어 심판대 위에 오른 그때, 아버지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야 하는 그 순간, 죄값으로 지불되는 그 순간, 나는 아버지에게마저 버림을 받아야 했어. 그때의 나의 아픔을 내가 아느냐?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 없었고, 실패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둘 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어. 너희를 사랑하여 고통으로 찢어져 상처투성이인 내 아버지의 심장을 너는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아픔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기를 원했어. 십자가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와의 단절. 그것이 나를 가장 힘들고 아프게 한 것이었다. 나의 그 아픔을 내가 아느냐? 또한 그토록 사랑하는 외아들을 저주 아래 죽게 하고 버려야만 하는 내 아버지의 아픔을 내가 아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와 아버지의 사랑이니라. 여기서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의 울부짖음이 나를 붙들었어.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실패하여 영원한 형벌 가운데 너희를 둘 수도 없었어. 무엇보다도 난 아버지를 아프게 할 수 없었어. 너희를 사랑하여 고통으로 찢어져 상처투성이인 내 아버지의 심장을 너를 아느냐? 나는 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의 아픔을 차마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어 자청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다. 부모가 자식이 고문당하고 자신이 죽는 거를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것보다 그걸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있었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비명을 지르고 뒹구는 거예요. 끝도 없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며 뒹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고통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은 당신의 아들이 고문당하는 걸 지켜보기로 선택한 거예요.